김천의 신앙교회 생기는 장정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신앙교회 글로리아 자매가 하나님 임재를 너무 잘 발표해서 제가 준비를 그때도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빌 존스 하나님의 임재 이 책과 내주 치유하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라 삶, 이 책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줄친 부분부터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며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밑에 줄에 보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그래 나의 아들아 하면서 칭찬하면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때로는 아무 응답 없는 것 같고 확신이 들지 않아 불안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중간 부분입니다. 빌 존슨의 하나님 임재를 읽고 나도 이제부터는 신앙생활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나누며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실질적이고 활동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며 언제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깊게 체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성령님을 삶 가운데 모시도록 하고 영의 감미로운 주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유지하는 일에 불타오르도록 하는 영감이 넘치는 간증과 진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포인트가 가나다 순인데요. 가는 십자가의 죽음, 나는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영으로 새 생명으로 사시는 그리스도, 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6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즉 유대주의와 옛사람의 모습인데 첫 번째는 요한 1설리를 얘기합니다. 회심을 하기 전에 충분히 목사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데도 목사를 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저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은 차트 8을 하나님 임재 모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문제를 극단적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 타입의 사이고 다른 한편은 복음을 인해 기분 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려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밑에 줄친 거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뭘 생각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시대의 종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밑에 쪽 밑에서 세 번째 쪽 오늘날 이 시대에 밖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온갖 시도들이 동원되고 있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점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4쪽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헨리 블랙허브가 지었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요약해 보니까 그리스도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십자가의 교리가 아니고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의미 해석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심리적인 태도나 심정적인 태도를 가려서 이걸 가지고 논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구원과 치유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해온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절대적인 현실성을 갖는다고 결론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논의를 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직접 경험했고 그가 죽어가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제가 그곳에 못 박혀야 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체험할 내용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멜 깁슨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네. 이거 봤을 때에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가? 아니면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동정만,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끝났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더 깊게 이해하고 또 변화되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쪽입니다. 5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십자가의 의미와 그것이 지닌 변화의 능력은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교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안녕하세요 성령님 빈희니 목사님 그 책을 보고 있는데요. 내 속에도 혈기와 습관, 언어, 말투, 공격적인 말이 너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많이 하고요. 이건 오랜 습관으로 말투를 고친다는 것이 저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전적인 대물림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촌에 와서 이걸 좀 시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고, 반복 지속 강의 훈련을 원장님이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런 삶을 제가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 쉐마 말씀 읽기가 지금 7명을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읽고 난 뒤에 녹음했는 걸 보내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 박성경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해서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도 이런 상황을 주님의 십자가 치료 체험, 이것을 양촌에서 배운 거 그대로 교회에서 접목시키니까 너무너무 잘 좋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회에, 신앙교회에 1년 365일 동안 새벽 예절 빠지지 않고 율법적으로 오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식사당번이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하고 뭔가 마음이 안 되면 막 분위기를 망치고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한테도 막 화를 내면서 자기 성격을 표출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목사들한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가 맹한데 이분한테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들이 4명 가운데 2명이 예수 잘 믿는데도 먼저 죽었습니다. 또 남편도 장로님이 10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이분 속에 율법으로 찬데 요새는 새벽 예배나 금요 기도회에 방언 기도도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론이나 아니냐 경험을 체험함으로, 저도 전에는 목사로서 십자가 2000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양촌에 와서 삼척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나한테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더 성숙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신암교회 사모 박진희라고 인사드립니다. 분위기를 좀 잡기 위해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성이 강해지기 위해서 이 장면은 좀 짧지만 제가 시편 91편을 암송하고 이어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낮에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로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할 때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싹 물러갔다는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서 이것을 본문 내용을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3대째 목사인 집안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학대를 가고 목사가 되었다는 유기성 목사님.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순간까지 자신의 길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삶이 간증과 함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목사의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1등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정한 복은 속죄함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며 실제로 나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의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고 목사도 결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며 예수 믿고 회심했던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죠.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성경 한 권으로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라는 말을 하셨죠. 셋째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넷째는 믿음은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회개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 있었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들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 말 많은 사람이 노란 고무신처럼 별것도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책에 노란 고무신이란 이 말씀이 있죠. 고무신 한 짝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후회하며 그때는 이미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징후가 나타날 때 재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즉시 여쭤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쪽인데요. 분명 다르다. 믿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한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어렵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라고 고백한 것이 곧 믿음이다. 저의 깨달음은 몇 주 전이죠. 시어머니 먼저 와 계신 그 요양원의 예지 요양원인데 엄마를 모시면서 차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너무 잘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 죄송해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그날이었어요. 바로 오전에는 엄마를 모셔드리고 오후에 이제 금요철야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데 눈물에 대한 나의 두 가지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두 번째는 엄마에게 많이 기쁨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워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안에 회개 내면아이, 그러니까 회개와 내면아이가 치유가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치유도 해야 되겠죠. 같이 공감이 된다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으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성하는 일에 동참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에처럼 목사님의 생각, 주님, 저는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이 책 안에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 목사님이 자신이 없게 얘기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네가 이미 죽었다고 해놓고 금세 뭘 또 그렇게 아우성이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구나. 아주 철저하게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책을 충분히 나의 마음에 적셔지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중간 정도 읽었을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늘 교만과 이기심, 절망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내게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다. 내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0에서 23절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과 찬양, 기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면의 치유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와 내면의 치유가 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새벽에 제가 예배도 드리고 또 상기도 이렇게 가지만 저는 꼭 보혈 기도하고 바울의 기도하고 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새벽 예배 때 보면 물만 보면 예수 피, 그래서 물을 먹을 때는 때로는 예수님의 피로 생각이 느껴져서 좀 이렇게 피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몸이 피곤한데 그 물을 먹으면 예수님의 피로 딱 생각이 들어서 깨끗이 치료함 받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 아까 91편 말씀 그거를 산에 가서 꼭 애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하면은 조금씩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며 계속 지속과 반복 강행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배우나 성장시키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회개 모임을 가져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깨달음과 적용을 통해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남편에게 맛있는 요리도 해주면서 웃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기를 저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남편과 뜻이 맞지 않으면 가끔은 혈기를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면 남편과 함께 다시 생각해보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선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포에서 온 윤수 목사입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과 내주치유 이 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본서를 읽으면서 깨닫고 감동을 받았던 것은 나이가 많으신 노 선교사님의 진리를 찾으시는 신앙의 여정을 꾸밈없이 기록함과 그 안에서 나타내신 복음의 진수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 안에서 얻은 귀한 내용들을 차례를 따라가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자체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배경, 세 번째는 이 책을 기록하게 된 저자의 의도를 저 나름대로 의도 1, 의도 2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자체의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저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줄을 쭉 끄는 보이시죠? 1번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2번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3번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순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전체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과는 달리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을 위한 죽음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은 그저 값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기록된 것이라 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약 2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죽을 때 자신들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보시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구 완료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자신들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훈이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을 어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성도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또는 알아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는 자아가 살아있어 순종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모두 죽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기에 사망의 심판을 다시 받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죽은 자이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사망의 십자가에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나는 믿음으로 죽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실제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있었는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 선생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시키며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자 그들의 교묘한 가르침에 속히 넘어간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 거룩한 불을 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사람들의 옳은 행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간접으로 살아내는 힘은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구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바로 앞에 있는 16절부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얻게 된 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율법을 지킴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해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책을 기록하게 된 저자의 의도를 보겠습니다. 의도 1. 구원의 확신을 통해 얻게 되는 감격의 기쁨을 전하기 위함이시다. 저자는 목회의 부름을 받아 오랫동안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어느 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부족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두려움의 위기 앞에서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구원은 율법이나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회복한 현대판 철로 역정임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모든 행위와 율법을 지키려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 안에서 평강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얻은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통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의도 2. 저자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한 후에 큰 기쁨 가운데 성경을 보는 시야와 성도들의 삶에 관한 이해가 확연히 달라진 자신을 보았으며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의 상생의 원리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책을 통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편지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먼저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하죠.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최초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중요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를 끌어올려 가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초대교회 시대나 오늘날이나 그의 방식이 그에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나의 말하신 연로한 선교사의 마지막 당부 같은 이 책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어렵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성도의 의로운 행위는 율법을 지키려 하는 열심이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노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넷째,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려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푹 빠지게 하려 함입니다. 다섯째, 구원받은 성도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날 때 진정 내가 살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일곱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헷갈리게 하고 흐리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보면서 유명한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린 이 시대에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실제 이 시대에 수많은 유명한 분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덟 번째, 구원받은 성도라도 얼마든지 다른 교리에 빠질 수 있고 또 다른 교리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구원은 잃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훼손되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도 바울과 고은전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렬하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은혜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제가 본 시간을 하고 가면서 앞으로 한 두 사람밖에 안 왔는데 당장 안 해오신 분은 미안하지만 발표할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야기를 아주 토의할 때 하시고 정말 어디서 누구십니까? 네, 대전에서 온 최상현입니다. 저 마스크야. 우리 크게 박수합니다. 이 책을 이제 복습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원장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추천 도서를 쫙 목록을 주신 것의 뜻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중에 반은 못 읽었지만 반은 제가 책을 산 것 같아요. 반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신앙은 철학이나 사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책에도 그런 거를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인 관점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씩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세 가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번에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에서 나의 잘못된 부분만 버리면 된다. 나에게 있는 많은 장점들,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글을, 서신서를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동양으로 말하면 공자, 맹자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장점, 좋은 점,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저는 이제 가련철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이제 영과 혼과 몸, 물론 이제 영혼 몸이라는 책도 있죠. 많이 이제 감명을 받고,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법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다음 작업은 우리의 영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그러니까 혼은 이제 생각, 의지, 감정 모든 걸 다 포함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 질병과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도록 자꾸 이제 거기에 나를 들여야 한다는 거, 그거를 이제 지정일관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법적인 구원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혼과 몸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그렇지만 대적이 있다는 것.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단계에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 때에 전적으로 거기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리고 우리 양촌에서 우리가 배우고 치유받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탄이 없다면서 예수님 안 계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세 부분씩, 세 개씩으로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꼭 밑에 2번에 있는 걸 좀 여러분에게 읽어보시도록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카톡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개인으로 보내셨어요,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2주 전 수업 며칠 전에, 그러니까 3주 전쯤 되겠죠? 그냥 책 표지만 딱 보내셨어요. 무슨 책이라고 설명도 안 하시고, 뭐 이거 읽어보라고도 뭐 그런 말씀도 없이 그냥 사진만 한 장 딱 받았는데, 아, 이게 뭔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지난번 강의 시간에 와서 책을 빌렸는데, 같이 빌려주신 책이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읽다가 슬픔 대신 화관을이라는 책이 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까지 이제 구해서 읽었는데, 읽은 순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의 치유 과정과 이거를 사례로 이해하기 위해서 1, 2, 3번을 차례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 2, 3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저 태아기 치유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치유하고 뭐 하면서 나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내가 받은 고통보다 10배, 100배가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느꼈는데,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이 모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상습적으로 몇 년 동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와 비슷한,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을 돕는 치유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슬픔 대신 화관을이라는 책은 자기의 그 이제 삶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했는가를 이제 전기처럼 간증처럼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자기가 치유 사역과 관련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4번에 보면 이분이 겪은 상처와 치유 과정에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거절과 자기 증오, 거절의 뿌리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용서, 과거에 대한 안갚음, 질투심 등등 우리가 이 치유에서 다루어야 할 거의 모든 상처와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자기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만 읽어도 우리 양촌의 이 사역을 거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의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세대 문제가 상당히 큰데, 서양에는 그게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서양 사람들이 쓴 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책은 이제 그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모든 치유, 상처 치유 과정에서 결국은 내 마음을 바꾸면 치유된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내 마음은 지난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광야의 정신구조라고 하는 것도 이제 3부에 있는데 저는 이제 2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부는 이제 원론적인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광야의 정신 상태는 설명에 나왔듯이 출애굽한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가지 않고 의심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 마음전쟁 끝내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번의 책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라는 3번의 책은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답 또는 치유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거를 내면 훈련 7가지와 관계 훈련 5가지로 해서 12가지 훈련을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무슨 자기개발 서적 같은 제목이고 이제 이 차례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의 책을 읽으면 3번의 책의 내용이 철저하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번만 먼저 읽으면 이걸 뭐 그냥 자기개발 서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한 책을 이렇게 추천해 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내주 치유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충분한 숙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잔느기용은 십자가의 죽음은 자아의 죽음이며 자기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 자신의 혼이 전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은 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미래에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에 나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잔느기용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잔느기용의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포기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내면적인 성전, 다시 말해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자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문들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이 왜 죽느냐, 그리고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게 그 임재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는 관문, 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싶고 축복을 주고 싶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과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는 자기 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자기 포기란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자기 옆으로 젖혀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처분에 완전히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한다. 자기 포기는 당신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너가 없어지는 것을 반복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이 자유의지, 제가 여기서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게 이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의의가 없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죽어야 한다 해놓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죽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반복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죽으려고 해서는 도저히 죽어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잡느기용은 자기의 경험에서 그 잡느기용은 자기 자유의지까지 마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있는 것을 반복되는 어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녹아버렸다는 거죠. 즉 잡느기용은 인간의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기쁜 뜻과 경륜에 찬 섭리에 던져 넣음으로써 영원히 당신의 뜻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으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잡느기용이 말하는 십자가의 죽는 의미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를 이해할 때 여전히 자기 의지가 살아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죽는다고 예를 써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유의지가 죽지 않고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아의 죽음이다. 자아가 죽었는데 자유의지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마저도 죽었다는 거거든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까지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된 상태이다.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이끌려 가시는 대로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합일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온전한 연합된 상태, 신일 합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 근데 정작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건 예수를 위해서 산 게 아니죠. 왜? 자유의지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굳이 구별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내 선택이 곧 주님의 뜻이 되는 온전한 하나됨,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에 자기 자신이 대해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잡느기용이 말하는 죽는다는 의미를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줘 좋다라고 잡느기용이 이렇게 확신에 차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만약에 이 자기 포기가 되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나는 여기에 대해 확신한다.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본 게 뭐였냐면 이 자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완전 안 믿는 사람을 빼놓고 믿는 사람을 3단계라고 나눠본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가 자유의지를 자기가 주인돼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 자기가 선택하고 살아.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좋아하는 것은 따라. 싫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 이게 첫 번째 단계, 육적인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영적인 깊은 단계를 살아가요. 매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거의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 또한 매우 높은 영성의 단계이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영성가이다. 여기 책에 나오는 LA 토저나 달라스 일러드 같은 사람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남아있는 거죠, 아직.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자기를 위한 삶이 없는, 자기 감정과 자유의지마저도 온전히 녹아버려서 자신과 주님이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살다가 간 영성의 최고봉에 이른 자들이다. 여기에 잡느기용과 로렌센즈가 속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알 위에 허적거리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다. 자신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죽은 만큼 그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써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치유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시고요. 그러다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을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여러분도 아주 크게 한 발자국 올라가느냐 점프할 겁니다. 저를 다 보세요.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돼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왜 이게 돌파 안 되는가 하는 가운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해보다는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서 그렇다.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인가요, 조건적인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조건적. 우리 학생 때 할 때도 조건적이에요. 내 아내를 대할 때 조건적이었어요. 단상관계도 조건적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는데 난 아주 잘못됐구나. 조건적인 사랑만 하다 가겠구나. 수년 전에 구원준 선교사님이, 장로님 일본에 있으면서요, 아찔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만 하다 갈 뻔했습니다. 다 구울 뻔했어요.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특별히 50년 살아온 내 아내와 관계도 좀 조건적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사랑해보자. 그때부터 내 삶이 막 바뀌어요. 막 바뀌어요. 한 개 주신 은혜도 크고요. 그 지금 누구를 봐도요, 이 내 나이 되면요, 어디를 찌르면 어떻게 되고 누구를 건드리면 어떻게 다 나옵니다. 경험상 그래 나와요. 그거 일치 안 해요. 일치 안 해도 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면 끝나. 근데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 졸업하는 선배들을 보면요, 선배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에이? 그래서 이때까지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선배들 중심으로. 에이? 이때까지 대화 안 하고 토의 안 한 사람 찾아가서 내 사람 중심으로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따라한다. 어떻게 하면, 소리가 제가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발표한 사람요, 우리 반장 역시 반장이야. 반장 닮아서 안에 사모도요, 성경 구절을 그냥 쭉, 와, 이렇게 사람, 물론 그들 열심히 했겠지만 졸업반 되니까 이렇게 변하구나. 오늘 발표하시면 다 잘했어요. 그제는 잘했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2장 21 때문에 내가 큰 은혜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살아가면요, 모든 것 지금 다 해주세요. 토의 중에 엉뚱하지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졸업반 학생부터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일어나보세요. 졸업반 학생들, 졸업반 학생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들은요, 졸업반 위주로 자기가 찾아가서 대화 안 한 사람, 토의를 안 한 사람 찾아가셔야 돼요. 4명으로 중심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빨리 쫓아가요. 전부 침만 자가 빼앗아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자, 전사 빨리 나고 일어나서 찾아가세요. 찾아가면요, 앞에 한 그룹, 이쪽에 한 그룹, 중간에 한 그룹, 이렇게 뒤에 한 그룹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빨리 가보세요. 오세요.